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한 가지 큰 주제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첫째 주에는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반복해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 이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인간의 결심이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언약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말씀으로 그저 약속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셨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실제로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은 우리의 결심이나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앞에 부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해석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예요. 또한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번역할 때는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반복되는 죄, 끊임없는 제사, 무기력한 율법의 역사,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 내서 해보겠노라고, 이런 결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장래 좋은 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앞으로 올 것, 이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건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미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뉘앙스가 주는 느낌이 달라요.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된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제도는 모두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구약 이
구약의 제사와 제도가 그림자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사람을 살리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죠. 구약의 제사가 예고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편인 거예요. 구약의 제도가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 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 복 자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장래의 좋은 일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1절 후반부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성소, 성막, 성전, 이거는 하늘의 본편의 이 모델로 만들어진 거예요. 리모델링이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의 제도와 한계 속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좋은 것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 이거를 실제로 주님이 성취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가셨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자 속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좋은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 그것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어떤 장소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신현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고현교회나 충현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답은 하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직항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좋은 일, 주님이 이루신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완결한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날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 제사가 죄를 없애는 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달랐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종결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죄의 값을 치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 속전이라고 표현해요.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은 내가 잘 지켜서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완성시켜 놓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들 가운데 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즉시 계정이 정지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 놓고 막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평점을 체크를 하고 날마다 일정의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도 계정이 삭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분들은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고 이걸 채워야 내가 살아남는구나.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똑같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기준에 만족하게 그걸 충족을 시켜야 살아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복음은 다르죠.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확정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재난 대비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물이 야 이거 위험하다, 여기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시 보강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모든 걸 대비해서 지진도 대비하고 어떤 재해도 대비해서 기초부터 제대로 쌓은 그러한 건물들이 지진이 오거나 여러 태풍이 와도 끝까지 더 잘 버틴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덧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지면 그것이 온전한 이 재해를 이길 수 있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자꾸 덧대어서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 믿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계약자가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된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 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객관적인 우리의 죄, 이것을 속죄의 사역이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실제적인 삶의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구약의 제사는 일정의 어떤 효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의식적으로는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실이 지워지지 않고 기억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속죄일은 해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는 처리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회개를 해도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카탈리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적인 정죄의 근거가 되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책감을 조금 줄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꾸 나를 정죄하던 이 기준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일으키는 삶,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 때로는 하나님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용서를 받았음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셔서 만들어낸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는 자신을 드렸고요, 성령님은 바로 그 제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주인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동안에는 죄인인 내가 양심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잊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요.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죄책감이 내 삶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장래에 오는 좋은 일, 이것이 단순히 떠도는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작동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저 미래의 복권을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 미국 종교심리학연합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 오랫동안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 시달리면서 삶의 방향을 잃었던 한 남자가 샘플로 소개가 돼요. 이 남성은 대학 시절에 아주 심각한 중독 문제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죄책감 때문에 직장과 삶의 모든 면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회개도 하고 결심도 반복하지만 늘 죄의 결과가 내 인생을 결국 끝장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팀이 진행한 상담의 과정이 있었어요. 상담자가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으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시라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기억을 아예 제거해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 이 복음이 그의 내면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내 죄를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진짜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양심의 변화,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마음, 이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반복할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되나, 또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이제 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죠. 자기 비난도 막 열심히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를 통해서 이 정죄의 메커니즘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 대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가 억지로 일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여졌냐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렇게 섬길 때 이 단어가 라티니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적 섬김.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되었음에 감사하며 섬기게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음에 인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은 죄를 덮는 언약이 아니라 씻어내는 언약이에요.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죄책감을 제거하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죄 없음, 이것이 선언되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을 열으셔서 성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의 언약의 피로 살아있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속죄의 은총으로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러분, 중보자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양쪽에 서서 양쪽의 요구를 자기 몸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죄 없는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그 역시 언약을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죄도 외면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생명으로 두세 개를 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나은 중보자를 통해서 새 언약은 완성되어진 언약이 돼요. 말로만 유지되지 않고 피해 대가를 언약은 요구를 하는데, 이 첫 언약에서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책임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 대가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첫 언약 아래 범죄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실패,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키지 못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미 처리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수혜자를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효력 있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 그렇게 보면 자격이 뭔가 딱 주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성경은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한 사람, 넘어졌던 사람,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죄사함 받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로, 현재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미래는 하나님의 기업에 약속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었죠, 땅.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기업은 땅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빼앗길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상실될 수도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면, 아니 그 하나님의 기업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있기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끝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언약 시리즈 여기서 완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다시 세워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았어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중보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더 나은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신뢰,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언약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인 거죠. 이제 그 은혜를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정죄가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쳐다보고 당신은 참으로 어여쁘고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복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변치 않아.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하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을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래 좋은 일의 대세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장래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니 주님의 치루신 이 언약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주님 새로워지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초 위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리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죽음으로 완성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언약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